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아이네상스에서는 제가 작년 12월까지 좀 소개를 드리다가 법칙 6까지 했었죠. 그리고 잠시 중단을 했던 이 12가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것의 이제 법칙 7부터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법칙 7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Pursue what is meaningful, not what is expedient 입니다. 이 법칙 7은 조던 피터슨 교수가 가장 힘들게 썼던 챕터라고 해요. 중간에 아프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힘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되겠죠. 아파트 로열층이 중간에 있듯이 이것도 딱 책의 정중앙에 위치를 했네요. 내용도 아마 제일 긴 챕터일 겁니다, 이게. 오늘은 이 챕터를 좀 긴 호흡으로 책의 내용에 이제 충실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대부분 이 텍스트 안에서 그대로 읽어드린 것도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따로 이걸 인용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피터슨 교수의 이 챕터 7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요약을 하다 보니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여기서 쉬운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해요. 이때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문제를 좀 회피해가지고 편한 길을 찾을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대면해가지고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할 거냐? 여기서 쉬운 길은 이런 편안한, 어떻게 보면 좀 편의주의적인 이런 길을 말합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길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죠. 그 의미가 뭔지 바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이 그 의미의 존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도의 집중 속에서, 그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의 어떤 지점 속에서 태어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느끼는 순간순간은 굉장히 짧겠지만 그런 순간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피터슨 교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터슨 교수는 성경의 텍스트들을 좀 많이 빌려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책에서. 성경과 더불어가지고 종교의 이런 고전 텍스트들은 고래로 이어온 어떤 인간의 정신들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간의 회피 본능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뚝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내리죠. 남자에게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는 고통을 내리고요.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건 이것뿐만 아니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충동을 따르는 것이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쾌락은 순간적이고 덫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즐거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순간의 고통을 피한 데는 그만한 건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삶의 고통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고통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냥 고통을 덮어놓고 즐거운 척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도 덮어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대화는 없을까요? 대체로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 세련된 답들을 다양하게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직은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화 같은 그런 것들 상징적인 거로 나타나 있고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는 어떤 과거로부터 내려온 남아있는 어떤 습관 행위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잘.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남아있는 습관들은 인간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쭉 진화해가지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설화나 이런 이야기 같은 거로 남아지고 어떤 종교적인 제의 같은 거로 남겨져 있습니다. 조상들이 제물을 바치던 어떤 습관 같은 게 제의죠. 조상들의 제물을 바치는 습관 같은 걸 잘 해석해보면 근데 이런 거예요. 현재 제 손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테니까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심리학 용어로는 만족지연,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얻을 이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어떤 만족지연의 행위인 거죠.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현실 세계를 상대로 어떤 흥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충동을 자제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 미래의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충동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일들은 하질 않죠. 그러면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의대 학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학부 시절에 술자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술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그냥 언제나 술자리에 개근하는 대학생보다는 의사가 되는 게 낫겠죠. 어떤 작고 단순한 문제 해결은 아마 작은 희생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더 크고 가치 있는 희생들이 필요할 겁니다. 희생이 더 클수록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죠. 그러면 희생 중에서도 가장 크고 효과적인 희생,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희생은 뭘까요? 여기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 성경의 카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카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첫 인간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인류 역사에서 산 사람들이죠. 최초의 인물인 그들도 희생을 해야 했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됐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의를 치러야 됐었죠. 그런데 카인과 아벨의 제물에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아벨의 희생은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는데요. 카인의 희생은 외면당했죠. 여기서 이제 사람은 그러면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기 마련이겠죠.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 그게 더 좋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깨달았어요. 사실 그게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과는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명이,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지연된 보상을 보장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만족 지연이 효과를 발휘하겠죠. 인간은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사회적 안정과 만족 지연을 동시에 달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한 학습일 겁니다. 몸집이 큰 동물을 잡은 다음에 배불리 먹고도 일부가 남는 것을 남겨두면은 나중에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 다음 단계로 가서는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걸 남은 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 저 사람도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라는 신뢰의 개념도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사회의 평판 같은 것도 나타났겠죠. 이렇게 차차 이제 진화해 오면서 교환이라는 이런 관습도 생겼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였죠. 또 수천 수만 년간의 이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만족을 뒤로 늦추고 미래와 거래한다는 결론도 가졌겠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희생한다라는 그런 점도 깨달았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른 문화권의 신들처럼 서구 문화의 하나님도 어떤 재물과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단순한 재물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기를 원하죠.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노라고 말했지만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야만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해피엔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는 순종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대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숫양하고 바꾸도록 이제 지시를 하죠. 이렇게 다행히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 보시는 걸까? 세상사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건 굉장히 무심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긴 하지만 너무 뻔해서 과소평가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냥 세상의 어떤 삭막한 속성, 질병과 굶주림, 수탈, 배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현실 세계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가치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삼는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고래의 수많은 어떤 종교 텍스트들이나 예술품 같은 것들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어떤 부조리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고통과 아픔이 세계를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희생을 통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클수록 효과도 크죠.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줄이고 싶은 사람, 존재의 흠결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고의 미래를 끌어나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과 더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에겐 너무 무리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런 희생을 하셨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소크라테스도 어떤 도망갈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희생을 선택했죠. 그 사람도 소크라테스도 최악의 조건에서 의미 있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도 어떤 양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또 인간이 회피하고 편한 길을 택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의식일 겁니다. 자의식 덕분에 인간은 스스로가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도 깨닫고요. 그러한 어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의주의적인 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어떤 무자비한 횡포, 그런 것만이 삶을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만드는 원인일까요? 사회와 자연은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더러 가장 주된 원인도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파트가 이제 조덤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쭉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악의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희생의 의미는 더 복잡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선악의 구분을 인식하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죠. 피터슨 교수는 이제 성경의 그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수십 년간. 피터슨 교수가 찾아낸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두려움과 분노, 원망과 원한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깨우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즉 자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새로 알게 된 것들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가 드러난다. 카인과 아벨,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좀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카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자기는 외면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카인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저주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잘못이 카인 너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지적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카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죠. 오히려 복수를 계획하고 창조주한테 대항하는 어떤 무모한 선택을 하죠. 카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죠. 끔찍한 범죄를 통해서 세상을 혼란에 몰아넣으면서 복수를 감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카인의 후예들은 더 사악해집니다. 악은 이렇게 자의식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노역이라는 어떤 저주, 그리고 하와에게 내린 분만, 그리고 남편의 삶에 의존하라 하는 이런 저주,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처벌이었습니다. 어떤 궁핍과 박탈, 폭력으로 점철된 삶의 비극이었죠. 누구도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요. 이런 처참한 삶의 현실을 깨달으면 때로는 강직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삶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온갖 비극과 고통을 참고 견딜 만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이런 시련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악함이 가져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이 자의식의 형성을 우주적인 규모의 대재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하면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삶이 힘들고 가혹해서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참담한 실패를 하거나 실망과 좌절이 크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항상 사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생과 노력이 계속해서 거부당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뒤틀리고 일그러져가지고 어떤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악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어떤 불가능한 과업을 이룬 영웅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낸 아벨도 인간의 사악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벨은 어떤 미완성의 영웅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수천 년, 이제는 영웅이 승리를 거뒀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카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처럼 삭막할 때였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허물어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절망이나 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무주의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인생의 어떤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죠. 그럴 때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홀로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객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세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 광야가 바로 어떤 은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그 광야에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유혹을 그리스도에게 던지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유혹에 맞서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맞서는 존재죠. 사탄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허기를 달래라고 하고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죠. 허기를 거부하고 위안을 거부하고 지배와 권력도 거부를 합니다. 그는 악마의 어떤 달콤하고 매력적인 제안들을 거부합니다. 삶은 원래 비극입니다. 그래서 편의주의의 유혹을 이겨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악들은 또 우리 삶을 재앙으로 만들죠. 사실 다소 평범한 어떤 희생도 삶의 비극들을 그럭저럭 견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악을 이기려면 어떤 특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특별한 희생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원하는 효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여기부터는 그 기독교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요.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 그런 구분을 없애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어떤 같은 선상에다가 올려놨죠. 기독교 교리로 모두가 평등해진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개념의 뿌리를 심을 수가 있었죠. 기독교는 예를 들어가지고 고대 로마보다는 훨씬 덜 야만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줬죠. 민중을 즐겁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한테 노예를 던지는 그런 행위라든가 영아 살해, 성매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대하면서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해결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기독교 교리로도 어떤 신속하게 처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니체 같은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망치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기독교를 때리기 시작했죠. 니체는 굉장히 가혹한 비판을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은 구원의 책임을 구세주가 떠맡았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할 일이 이제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비할 데 없이 가혹한 비판이었죠. 피터슨 교수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를 가져옵니다. 니체보다 한 수 위라고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는 스스로도 크리스천이었지만 니체의 영향을 받았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이제 그의 대표적인 명작이죠. 거기에는 이제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스페인에서 종교재판 중인데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요. 물론 구세주의 재림으로 세상은 다시 시끌벅적해지죠. 그리스도는 이제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을 시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교황청의 대신문관, 이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교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가지고 대신문관은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당시 교황청에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이 됐겠죠. 대신문관은 그리스도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인류에게 남긴 짐, 즉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짐은 인간이 떠맡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그런 메시지를 희석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짐을 덜어줬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까지 알려줬다고 말을 해요. 그런 작업들을 수백 년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설교한 사람의 재림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대신문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죠. 마침내 대신문관이 떠나려고 몸을 일으키자 그리스도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대신문관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낯빛이 하얗게 변하죠. 그리고 교도소 문을 열어놓은 채 떠납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존재론적 문제를 용기 있고 대담하게 다뤘죠. 도스토옙스키는 본인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떤 합리적인 무신론자들을 그냥 허수아비로만 다루질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는 이제 기독교가 합리성과 지성에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주장을 공격하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고요. 속임수와 풍자를 동원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말보다 행동을 우위에 둠으로써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설 결말에서 수련 수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알로샤가 알로샤의 도덕적 선의가 이반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현란하지만 어떤 허무주의적인 지성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대신문관이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니체가 강력하게 비판한 그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이 근데 니체의 철학을 넘어선다고 피터슨 교수는 평가를 해요. 대신문관이 교도소의 문을 열어놓고 떠난다는 바로 그 대목. 그 덕분에 그리스도는 교도소를 탈출해서 사형을 면할 수가 있게 되죠. 도스토옙스키가 보기에 기독교가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설립자를 지킬 수 있는 여지는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비로운 면과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당시에나 여전히 교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죠. 칼 융도 이제 니체가 제기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진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을 개발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무작정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전체주의에도 반발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전체주의에도 저항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게으름을 부리지 않겠어 라고 굳게 결심을 해도 다음날 여전히 빈둥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먹겠어 라고 다짐을 해도 내일은 폭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성의 지시를 사실 잘 따르지를 않아요. 특히 이성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 대해서 이런 구분을 했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피조물은 본능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고 상황 변화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지만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즉 우리는 어떤 상상의 극장에서 무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비교를 하고 현실에서 검증하고 타당성을 확인한다고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해도 상관없죠. 포퍼는 그것을 이제 아이디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은 아이디어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 없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각의 전제 조건인 셈이죠.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정신을 아이디어의 전쟁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디어든 간에 추구하는 목표, 원하는 것이 있으며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목표로 삼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무엇이겠죠. 아이디어는 팩트가 아니라 인격과 비슷한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사람을 자신의 아바타로 만들려는 속성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대로 행동하게끔 충동질을 합니다. 간혹 그런 충동이 너무 강할 때는 자신을 죽이고서라도 그 아이디어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죽어야 할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의 아바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다른 아이디어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견딜 수 없는 부당한 고통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희생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죠. 인간을 제외한 어떤 다른 동물들로 이런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물론 인간도 수십만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절제하며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현재를 당신의 의도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1984년부터 탐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안으로 사회주의도 잠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금세 이제 사회주의는 실체가 없는 그런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책들로부터 배운 게 많다고 해요. 그도 역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위선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피터슨 교수도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계속 가졌다고 해요. 뭐 세계 1, 2차 대전, 냉전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왜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돼야 되는 건지 이제 커다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던가 아니면 저 소련의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같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 책들은 이제 인간들이 최악의 경지까지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한 책이죠.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요. 그는 이제 반박할 여지 없이 사실인 현실 세계는 고통에 짓눌려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고통은 실제하고 어떠한 냉소주의자들도 고통에 찌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했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자신의 믿음의 밑바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낱낱하게 분석하고 뜯어봤다고 해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나치 수용소의 교도관이나 수용소 군도의 인민위원 아니면 지하 교도소에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챕터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인 것 같아요. 저도 당신도 그 누구도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도덕률을 다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라. 주의하고 집중하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라. 현재의 지식에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전체주의적인 자만심은 무자비와 억압, 고문과 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하라. 나의 내면에 감춰진 비겁함과 악의, 원한과 증오를 인정하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 전에 잔혹한 심성을 살펴라.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죄를 범했으면서 감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말라. 결국 나도 세상이 사악해지는데 한몫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나치와 공산주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신념인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 그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도덕적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편의주의는 모든 해고를 그냥 벽장에 감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는 것입니다. 또 편의주의는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편의주의로 얻는 이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편의주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편의주의는 어떠한 고귀한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편의주의는 유치하고 무책임합니다. 편의주의가 반복되면 사악한 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돌리는 거죠. 편의주의적 행동에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하면은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미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다면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입니다. 한쪽에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쪽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습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면서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인 길을 선택하라. 조던 피터슨의 인생의 12가지 법칙의 법칙 7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네상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